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여러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유대 원력으로 시간대를 보면 정오 12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어두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어두움은 그 자체가 공포지요. 그래서 패닉을 가져다 줄 충분한 두려움거리입니다. 특별히 어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었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팍했던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둠의 재앙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지금 그 어두움, 흑암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출애굽 이 직전의 흑암 재앙을 연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모스 8장 9절 10절에서도 이 흑암과 관련된 메시아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근데 그때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따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이 현상들을 이야기하던 중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디파추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할세라는 그러한 그냥 단순한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정확히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죠? 출애굽기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3일 동안의 흑암 재앙과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장황했던 영적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3시간 동안 암흑이 드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심이 외치셨냐면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흑암이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쳐댔던 그 절규어린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제 말은 이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주 절규하셨어요. 그런데 혹자가 엘리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돼요. 35절에 시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에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당시 전해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무고히 벌을 받는 자가 있으면 엘리야가 살아와서 마치 수호 천사처럼 그 무고한 자를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전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절규하듯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하니까 이게 엘리야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내려와 도와주는가 한번 보자 해서 신포도주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 고귀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십자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지금 구경꾼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어디 한번 도와주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그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찌 그 위대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로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위대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목도하는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엘리야가 내려와서 지금 이 예수님을 도와주는가 한번 보자. 지금 재미삼아 구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믿음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거 고민하자는 거예요.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 비전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비전이 우리 직장의 비전이 되지 못하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늘과 연동되는 기가 막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따라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따라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하늘과 연동되는 이 기가 막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늘 또
그 축복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축복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52주 우리가 평생 드릴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한 주 정도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1년 52주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죽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이제 병원에서 이제 누워있으면 시간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계속 우리 영혼들 뭐 많지도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좀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라면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이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별개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영혼들을 꼭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믿음생활 감당하시는 동안에 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동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상관없이 때로 우리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사하여 그리스도를 허상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실체 되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친절하심과 용서하심, 그분의 절대 의와 절대 은혜와 상관없이 그저 기복의 문제에만, 그래서 우리의 허상을 채우기 위해 실체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우리들의 내면들을 살펴보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현실에만 우리들의 눈이 가 있고 눈에 보이는 늘 현상적인 문제에만 이것이 시급한 줄 알고, 그거 아니면 그냥 무슨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조바심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과 축복이 아니라 그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구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괜히 안 나오면 막 무슨 일 당할 것 같고 막 찜찜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는데 38절에 보니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순간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밖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 가려졌던 휘장이 하나 있었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리워진 휘장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 설계도를 주실 때에 이 휘장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휘장의 사이즈는 10폭이었고 그리고 배실과 홍실, 청실, 자색으로 공평하게 촘촘히 짜서 그렇게 만들어진 휘장인데 그냥 천조각이 아닙니다. 거의 돌처럼 단단한 그런 천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말, 연말, 10마리를 이쪽 쪽으로 연결해서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돌덩어리가 두 조각 나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거든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인 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정말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어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 엄중 경계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갈라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참 보실 거예요. 10장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휘장 가운데 무엇을 열어놓으셨냐면 살길, 즉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상간벽도 한 사람이 있는 작은 교회도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들 수 없는 어미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어떤 길이다? 살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새로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살아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나십시다. 저도 살아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단이 위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몸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무엇이 시급합니까?
흔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말을 물어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시급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시급한 일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가장 시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시급한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무엇으로 물어보시냐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거의 말미에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백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갑자기 내뱉은 말씀이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인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그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이 두려워서 만약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를 지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그 십자가를 이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비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정말 비교도 안 된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그 단절될 그 관계의 모습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시급한 문제는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친밀했던 관계의 그 단절, 그것이 끊길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겨지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이 모습들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분도 비교할 수 없는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금식도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고 설교를 하는데도 내 귀가 딱 막힌 사람처럼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금식하시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밧세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회개하며 심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살아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그 주님 만나고 살아나려고 교회 나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포커스를 이 예배에 두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돼.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졸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 못했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서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증인의 자격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전에 누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고백 이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그 기초 위에 여러분 반석이 세워졌는데 그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이 백부장, 이 로마 군인이 지금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그 증인으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베드로의 고백과 견줄만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모진 예수님의 모욕과 채찍을 맞고 옷까지 벗겨진 예수님의 모습,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멸류관을 씌우며 그를 십자가 우뚝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울 때에도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고백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숨을 가다드시면서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는 다른 사형수들을 못 박아 죽인 쓰레기같이 수북히 쌓여있는 또 다른 십자가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 정도 위로하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버리자니 찜찜하고 갖고 있자니 부담스러운, 그래서 캐비넷에 보관해둘 그 십자가가 결코 이 백부장이 경험했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바라본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가 믿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 이 능력이 오늘 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십자가의 현장을 증인으로 목격한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는 모습만 보아도 그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견줄 만한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단순히 십자가를 목격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으로 인해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으로 교회라는 실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신앙 고백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불신자였잖아요.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 기적도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꿈에도 이 놀라운 기적을 생각 못했을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기적을 바라고 선물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으로 그가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의 십자가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염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흥덕마을의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하여 깊이 있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것들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명한 능력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흔들
수 없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들의 삶을 흔들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이 십자가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반듯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가 사변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관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저 그냥 마음 정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그냥 이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근친상간의 문제. 자,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좀 의지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문제로, 그리고 은사의 문제로, 파벌의 문제로, 그리고 우상 재물의 문제로 정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당해야 될,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갑자기 동문선답적인 이 해결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능력이다. 즉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몸살을 앓고 있었는가? 십자가의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근친상간 분열의 문제, 은사의 문제로 조목조목 해결책을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돌연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뢰를 회복하도록 하라고 지금 종용하며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백부장은 그 십자가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십자가만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다녀온 적이 없지만 말을 들어보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던 그 여정을 비아돌로도사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 14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정 속에 이 고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여러 이견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던 곳이 이곳이다, 아니다, 이곳이다, 여러 이견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 이곳이다, 아니 이곳이다, 뭐 여러 이제 많은 이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딱 한 군데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은 다른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고 선명한 십자가를 붙들되 나의 모든 죄악을 이기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출애굽의 모든 대장정, 이 구원의 장정의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의 문제도 십자가를 통과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도 여러분이 근심해도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공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인 십자가를 통과시킬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